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은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카나다 분이었고 1948년에 태어나서 46년인가 201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중결의, 중생성결, 신유재림,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그 결의를 만드신 아주 영적인 참 귀한 카나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작시한 찬송이 여러 개가 됩니다. 이분은 아주 남다른 선교에 뜨거운 가슴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다 교조가 있어요. 교단을 만든 아주 신학적으로 구비된 분들을 통해서 교단이 만들었는데 이 A.B. 심슨 같은 경우는 CNMA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CNMA라는 건 크리스찬 앤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입니다. 연합교회, 기독교 연합교회를 왜 만들었느냐?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NMA는 각 나라마다 2개 이상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단이 CNMA 교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온누리교회한테 뺏기는 상황까지 오기는 했지만 거기 창시자가 이 A.B. 심슨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 찬양이 딱 자꾸 제 영혼을 막 흔드는 거였어요. 이 찬송을 왜 지었느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이때인데 에녹은 24절에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컴패니언십이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동행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녹이 좋은 시대였느냐? 아닙니다. 에녹이 2세대 이후가 누구 시대냐? 노아의 시대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3세대 이전의 사람이 에녹이 있는데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했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가 관영하고 타락하고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한 인간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노아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어땠느냐? 에녹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지만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동시대가 에녹인데 에녹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네가 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이 귀하다고 하는데 한 서너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제 형수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형수가 내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부터 딱 오시더니 계속 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형수의 친구이신 것 같더라고요. 고대병원 영안실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가 남다르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관 수세를 다 거둔 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입관 예배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한 분 한 분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왜냐하면 원지영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근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다.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다 이건 그냥 따가듯이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다 이루어진 열매를 데려가는 것으로 내 마음을 하니까 자유롭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 목사일지라도 아주 죽음이 험합니다. 모습을 보면 압니다. 막 얼굴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고 때로는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몸이 비틀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안 끌려가려고. 죽음의 사신이 왔으니까. 근데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죽음의 사자가 접근을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는 호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암에 걸리면 죽음이 그 암의 이 아주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버티지를 못합니다. 특히 폐암, 이게 어려운 걸 저희로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간암 폐암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이 마지막에는 마약 그 진통제를 줘도 버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니까 거반 열흘 이상을 물 한 모금 못 마시던 분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마셨죠. 포도주를 마셨죠. 그 후부터는 얼굴이 풀어집니다. 손주하고 마지막 인사도 합니다. 정말 오른편 강도처럼 턱걸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안온하고 얼굴이 따뜻합니다.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 출혈로 갑작스럽게 갔으니까 본인이 이게 사람이 죽어도 이 기는 청각은 끝까지 남는 거를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여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오래 사는 것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상태인데 그 상태에 가장 종지부를 찍고 그 본질이 뭐냐? 구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모른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구원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죠. 시편 27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게.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함께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이라고 합니다. 유인데 대문자로 쓰고 바로 또 작은 god가 아니라 대문자 god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유라고 말을 할 때도 소문자 유가 아니라 이입니다. ye해서 이것은 극존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당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2인칭으로서 자기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한 발 딛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한 발 딛고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왜 빛이시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현실 세계가 너무 불 꺼진 아주 암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18편에 말씀하죠. 내 꺼진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곡의 세월일 수 있고 혼자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빛이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동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쁘십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네, 또 교회 가야 돼. 2시간 더 자고 싶고 새벽 기도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심정으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깜깜한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짜증나게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마지막에 잘 교회를 목회하고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전후좌우가 이렇게 걸리는 게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아주 제 스스로가 나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깨우치는 게 있어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기대해야 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인 것 같아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1절에서 그렇죠. 나의 빛이요. 꺼진 등불과 같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등불은 하나님이 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구로 알았습니까? 1절 중반절에 여호와는 받는 게 지신 것과 함께 나의 구원이시오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싼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그 잘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연줄을 대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려고 듭니다. 또 어떤 지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음을 다윗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제 산소 의사가 허락해서 산소를 띄는 겁니다. 자기의 자연적으로 심폐기능이 가동되어서 심장이 뛸 때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때 사망 선고를 사망 몇 시에 분에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사망 선고가 내리고 사망 진단서가 띄어지고 사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산소 띄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배웅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침부터 한 거반 12시간 가량 산소 끼고 1구에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산소 뛰기 직전입니다. 한 방으로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다 돌아가신 줄로 알고 있었죠. 왜 못 들으니까. 눈동자도 없고 저 얼굴이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짜 아픈 손가락 같은 둘째 그 딸이 엄마 울고 딱 붙들고 웁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그랬더니 형수가 갑자기 왼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겠죠. 자, 펴지면서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얼굴이 본 얼굴로 이렇게 편하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원을 있다고 한다면 막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지가 앉을 자리는 앉을 나무는 구별해서 앉는 것처럼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모든 가치 판단이 성경적이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모든 집행과 관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고백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본류입니다. 식당에 가서 이 구원은 엽차 한 잔으로 이게 맞춰지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메인입니다. 전부입니다. 목적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뭐냐? 에녹이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숨쉬고 대화하고 이곳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동행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동행하면서 기독도가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망성은 존 버년이 어떻게 말을 표현하는 겁니까? 장차 망할 도성, 이게 장망성입니다. 이 세상이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것을 존 버년은 그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후진국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1940년대 50년대는 죽었다 깨나도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천불을 못 넘어갔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훨씬 핫바리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후에 필리핀에서 나와서 장충체육관도 짓고 미 대사관도 짓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 관료들이 일하는 정부 청사도 필리핀에서 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이 그 당시에는 잘 나갔지만 우린 폐허이고 잿더미입니다. 1960년대의 청계천을 보십니까? 서울을 보십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울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올림픽 이후에 이명박 시대부터입니다. 이명박이가 이 나라를 진짜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좌파에 의해서 이명박은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세계가 어려운 때였는데 이명박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명박이가 못한 이유는 뭡니까? MBC에서 한 광우병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 들풀처럼 번져가고 이 나라가 광우병으로 다 죽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매스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명박 때부터 교통체계가 발달됐죠. 한강이 그렇죠. 서울 구석구석 요소 산골짜기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중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명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미사일이 날라오고 만약에 핵이라도 하나 터진다고 한다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심판은 하지 않고 불심판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이 기가 막힌 시험이 장망성이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망성이 아니라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 뭔 줄 아십니까?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제일 나쁜 시험이 뭐냐? 동행자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우린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장망성, 다르게 말하면 존 버년이 말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알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그렇고 시간으로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으냐?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100세 이전에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냐? 사람 노릇하는 것은 건강하면 90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인 사람도 있지만 90세 넘어가면 거반 어디에 갑니까? 잘 살면 자식과 더불어 살 수 있지만 지금 자식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혼자 살 힘이 있으면 독거노인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들도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독거하기가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갑니다.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독방을 쓰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잘하고 육체 관리도 잘해야 나중에 갈등 느끼면서 요양병원의 특징이 있다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늙으면 감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그 보석과 같은 것은, 전부인 것은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꺼져간 등불과 같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해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홀로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면 내 인생은 대낮처럼 환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해놓고 내 삶이 그렇게 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켜놓고 내 인생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병 걸리게 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망하게 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감하지만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완 세월이 짧지만 앞으로의 세월은 더 짧아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70대면 시속 70km로 달리는 겁니다. 80대입니까? 80km로 달리는 것입니다. 젊은 20대, 30대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인생이 빠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주보를 오늘부터 작성해야 되고 설교의 초안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여정에 세월을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깜깜한 인생이 아니라 등불이 켜지는 대낮처럼 환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게 하시고 능력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